뭐예요, 이게? 예, 기자의 피라미드입니다. 저도 이번에 보고 왔는데 이게 사진으로 보는 것과 실제 그 앞에 가면 완전히 압도당합니다.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이건 뭔지 모르실까? 바벨론의 공중정원입니다. 그냥 가상으로 저렇게 그래픽으로 만들어 본 거죠. 이건 뭔지 아시죠? 예, 중국의 만리장성입니다. 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뭔지 아시겠습니까? 세계 7대 불가사의입니다. 저는 7대 불가사의 그러니까 세계에 7가지 불가사의가 있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몰랐을 때는요. 근데 알고 보니 7대 불가사의는 관용적인 표현이었어요. 사람이 이성으로 생각할 때 아무리 따져도 어떻게 이렇게 짓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결과물을 보았을 때 거기에다가 우리는 7대 불가사의라는 표현을 갖다 붙입니다. 그래서 요르단의 페트라, 로마의 콜로세움, 인도의 타지마할 등 너무나 경이롭고 정말 인간이 만들었다고 생각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결과물들을 보고 세계에서는 그런 결과물에 7대 불가사의라는 표현을 갖다가 붙이는 거죠. 우리나라에도 7대 불가사의가 있을까요? 세계적으로 인정할 만한 7대 불가사의는 없지만 그래도 꼽힐 만한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경주의 첨성대를 아십니까? 예, 첨성대, 별을 관측하는 기구죠. 이 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별 관측소입니다. 그래서 이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가장 오래된 첨성대이기 때문에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꼽을 수도 있겠고, 여기 가까운 화순의 고인돌 공원 아십니까? 예, 세계에서 가장 많은 고인돌이 모여져 있는 곳이 바로 이 화순 고인돌입니다. 5km 정도 되는 구간에 596기의 고인돌이 밀집되어 있는 세계 최대 밀집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돌들을 어떻게 옮겼을 거냐라고 7대 불가사의에 딱지를 붙인다면 그 정도 붙일 수 있겠다. 그런데 진짜 경이롭고 불가사의한 것은 사실 우리 가까이에 있거든요. 자, 세계 7대 불가사의 또 하나가 뭘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교회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로또 1등 될 확률이 800만 분의 1이라고 합니다. 난자와 정자가 만나서 수정을 할 확률은 2억 분의 1이래요. 그러니까 로또 1등을 한 20번 이상 맞아야 임신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는 것은 로또 20번 맞은 이상의 기적인 거죠. 7대 불가사의라고 한다면 그 정도의 확률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정말 우리는 얼굴도 다르고 서로 태어난 출생도 다르고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똑같은 것을 놓고 판단하고 생각하는 기준도 다 다르고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의 교회, 하나의 주, 하나의 믿음, 하나의 세례, 하나의 아버지, 하나의 하나님, 이런 걸 우리가 함께 고백하면서 공동체가 되어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건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사실 노사연 씨가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요, 기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정말 이렇게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하나의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 안에서 끊임없이 분열하고 갈등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정상적인, 그런데 이 안에서 서로 배려해주고 서로 양보해주고 서로 참아주고 네가 나보다 낫다고 겸손하게 상대방을 세워주고, 이건 기적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죠. 에베소 교회가 그런 교회였어요. 왜냐하면 에베소 교회 구성원은 유대인과 이방인이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얼마나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차별했습니까? 그렇죠? 유대인 남자들의 감사 기도 제목을 보면 첫째,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걸 감사. 둘째, 동물로 태어나지 않은 걸 감사. 세 번째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걸 감사하거든요. 그만큼 이방인을 혐오하는 것이 유대인들 안에 있습니다. 또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지옥의 불쏘시개라고 불렀어요. 지옥은 뜨거운 곳이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장자기도 필요한데 그래서 이방인들이 필요하다. 이 세상에 왜 이렇게 이방인들이 많느냐? 지옥의 뜨거운 불을 더 뜨겁게 하기 위한 재료로서 불쏘시개로서 이방인들이 필요하다. 그렇게 이방인들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자녀의 떡을 취하여 누구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 개가 바로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라고 불렀어요. 우리는 그게 일종의 욕처럼 되어 있지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라고 불렀습니다. 이방인들을 혐오하고 이방인들을 깔아뭉개는 듯한 정서가 유대인들 안에 있다고요. 왜 그렇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 대해서 담이 높이 쌓여져 있는 걸까요? 그것은 율법 때문이기도 해요. 율법에 이방인들하고 섞으면 안 돼요. 이방인들하고 같이 있으면 안 됩니다. 자, 신명기 7장 3절 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자, 이방인들하고 함부로 교제했다가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화를 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신다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 안에 있는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하고는 말도 섞지 않고 이방인들이 있는 곳은 가까이 가지도 않고 이방인들 집에는 당연히 안 들어가고, 왜냐하면 들어가면 내가 부정하게 되니까. 이방인들하고 같이 겸상을 한다, 밥을 먹는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왜냐하면 어떻게 개밥 그릇을 놓고 우리 집 개하고 내가 밥을 같이 먹어요. 말도 안 되는 거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 교회 안에서 이방인들과 하나의 교회를 이룬다? 와, 이건 7대 불가사의가 아니라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10장 28절 시작.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자, 유대인으로서 이방인하고 교제하는 건 뭐다? 법을 어기는 거예요. 위법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하고 같이 있기를 싫어했던 겁니다.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유대인들은. 그런데 에베소 교회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의 교회를 이룬다. 함께 자리에 앉고 함께 찬송을 부르고 함께 기도를 하고 함께 식사를 하고 함께 성찬을 하고 함께 세례를 받고 함께 성경 공부를 하고 이방인하고 같이. 우리의 눈으로 보면, 오늘날 우리의 눈으로 보면 별 이상할 게 없지만서도 당시의 유대주의자의 눈으로 보면 이건 기적 같은 일이에요. 벼락을 10번, 100번 맞아도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지금 에베소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도저히 물과 기름처럼 섞일래야 섞일 수 없고 하나 될래야 하나 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됨을 이룰 수 있을까? 어떻게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고 주인과 종이 하나가 되고 자유인과 비자유인이 어떻게 하나가 되며 어떻게 교회가 이렇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 바로 이 비밀, 하나됨의 비밀 안에는 뭐가 있냐면 계시가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계시가 있어야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계시가 뭐죠? 깨달아지는 거예요.
근데 계시는 내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계시는 내가 스스로 공부하고 탐구하고 연구하고 학습하고 그래서 이거구나. 이건 계시가 아닙니다. 계시는 뭐냐면 바깥으로부터 와요. 바깥에서 어떤 다른 존재가 나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이거다라고. 그것을 우리는 계시라고 말합니다. 내 힘으로 발견할 수 없는 것을 외부의 어떤 도움에 의하여서 내가 깨달았을 때 이걸 계시라고 하거든요. 자,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계시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우리가 성경책 3장 2절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놓쳤네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자, 그럼 계시의 내용이 뭐냐? 계시의 내용이 뭐냐? 이방인들도 함께 구원받고 이방인들도 함께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방인들도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 이게 6절 말씀이죠.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읽어요.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하고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자, 이방인들을 뭐로 본다는 거예요? 이제는 이방인들을 지옥의 불쏘시개로 보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을 보는 내 눈이 달라진 거예요. 계시가 일어난 거예요. 이방인들이 어떻게 보여요? 나와 함께 상속자가 되고 우리 자녀가 됐다는 얘기죠. 나와 함께 상속자가 되고 그 다음에 나와 함께 지체가 되고 나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약속을 받은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지금 혹시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이 본문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주세요. 당신은 나와 함께 상속자가 되었고 당신은 나와 함께 지체가 되었고 당신은 나와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이십니다. 여기 위에 본문을 보시면서 한번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이야기를 한번 해주세요. 좀 길지만 당신은 나와 함께 상속자가 되었고 당신은 나와 함께 지체가 되었고 당신은 나와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었습니다. 뭐라고 우리가 왜 하나 되지 못하냐고요? 계시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계시가 열리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이 사람을 지옥의 불쏘시개로 봅니다. 개로 보여요. 개로. 근데 계시가 열리면 우리 문수원 집사님은 나와 함께 상속자시구나. 우리 고강회 집사님은 나와 함께 지체이시구나. 우리 정효진 권사님은 나와 함께 약속에 참여한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구나. 이 계시가 딱 열려요. 그러면 상대방을 대하는 나의 태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상대방은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상대방은 여전해요. 근데 상대방을 보는 내 눈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걸 계시라 그래요. 계시가 열리면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계시가 열리지 않으면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어떻게 우리 집에 있는 이 새끼 강아지하고 내가 같이 밥을 먹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은 계시, 눈이 열린 거예요. 계시가 열린 거예요. 나와 함께 상속자구나. 나와 함께 지체구나. 나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약속으로 유업으로 이어받을 약속에 참여한 자구나. 나하고 똑같은 형제구나. 나와 똑같은 자매구나. 우리 집사님 나하고 한 가족이셨구나. 법으로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법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인종차별하지 마라.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함부로 대하지 마라. 그렇게 법적으로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나요? 외국인들에게 대한민국 시민권을 주면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나요? 우리가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미국 대통령을 선거에 뽑을 수 있는 그런 선거권을 가지면 우리는 미국 사람하고 하나가 될 수 있나요?
도무지 하나가 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들이 서로 어울리고 서로 지체를 이루고 서로 질서를 지키고 서로 공동체가 될 수 있으려면 반드시 아포칼립시스가 일어나야 됩니다. 계시가 일어나야 돼요. 계시가 뭐냐? 상대방을 보는 나의 눈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분은 내 원수가 아니구나. 이분은 내 형제구나. 이분은 하나님이 나를 다듬으시려고 나를 만나게 해주시는 주님의 소중한 도구시구나. 손양원 목사님,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불리는 손양원 목사님, 자기 아들 동현이 동신이를 죽였던 안재선, 지금은 안경선 목사님이시죠. 안재선, 양자로 삼잖아요. 어떻게, 아니 내 두 아들을 죽인 원수가 내 아들이 됩니까? 이건 손양원 목사님 안에 뭐가 일어났다라는 거 외에는 설명이 안 돼요. 손양원 목사님 안에 계시가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원수 같은 안재선을 내 아들로 삼죠. 이건 계시가 일어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건 7대 불가사의로 분류도 안 돼요. 이건 어떻게 내 원수가 내 아들이 됩니까? 르완다 1994년 르완다 대학살이 있었죠. 4월부터 7월까지 100일 동안 100만 명 이상의 르완다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100만 명 이상이. 도미나 은타와 문쿤디, 이름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냥 도미나로 줄여서 말하겠습니다. 이 도미나 자매는 1994년 당시 30대 후반 주부였습니다. 4명의 자녀가 있었어요. 대학살이 일어나던 날 같은 마을에 살던 에브라임이라는 청년이 집에 쳐들어왔어요. 그리고는 남편과 4명의 자녀를 보육했습니다. 대학살이 끝나고 이 에브라임이라는 청년은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7년간의 수감 생활을 마치고 마을로 돌아왔어요. 내 남편과 4명의 내 자녀를 죽인 원수가 돌아온 거예요. 도미나 자매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한들 아무렇지 않게 이 청년을 얼굴을 볼 수가 있을까요? 처음에는 계속 피해 다녔답니다. 서로 마주치면 좋을 게 없으니까 얼마나 피해 다녔냐고요? 14년을 피해 다녔어요. 그 청년을 보기도 싫은 거예요. 그 청년하고 마주하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14년을 피해 다니던 어느 날 이 도미나 자매 안에 계시가 임한 거죠. 우리 지금 오늘 말씀의 표현들에 의하면 계시가 임한 겁니다. 뭐죠? 기도해줘라. 에브라임을 위해서 기도해줘라. 이게 수긍이 되겠어요? 그런 감동이? 하나님 저 못해요. 울부짖었답니다. 하나님 저는 안 됩니다. 저는 그를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니죠. 제가 어떻게 그 원수를 용서합니까? 하나님 저는 용서 못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기도였어요. 그렇게 기도하기를 6개월을 기도했대요. 6개월을. 나는 용서 못해요. 난 싫어요. 난 할 수가 없어요. 나는 그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했는데 하나님도 다 알잖아요. 그 사람이 얼마나 나를 아프게 했는지, 그 사람이 나를 얼마나 무시했는지, 그 사람이 나를 얼마나 상처를 줬는지, 그 사람이 나를 얼마나 깔봤는지. 나는 그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나는 그와 한 공간 안에 같은 공기를 마실 수가 없어요. 숨이 막혀요. 이게 솔직한 우리의 반응이죠. 그렇게 6개월 동안을 기도했는데 크리스찬 투데이라고 하는 한 기독교 잡지에서 도미나 자매는 그렇게 글을 쓰고 있더라고요. 6개월 동안 기도하는 동안 이 자매 안에 3가지가 깨달아졌대요. 3가지. 첫째가 뭐냐면 나는 죄인이구나. 이게 깨달아졌대요. 나는 죄인이구나. 그 에브라임이라는 그 형제만 나쁜 사람이 아니라 나도 나쁜 사람이구나. 나도 참 지독한 죄인이구나. 이 첫 번째, 나도 죄인이다라는 게 깨달아졌고, 두 번째, 내가 에브라임을 용서하지 않았더니 내가 지옥에 살고 있구나. 이렇게 깨달아졌대요. 제가 그 문장을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나는 14년간
밤마다 악몽을 꾸었습니다. 나는 에브라임을 증오했지만 그 증오는 에브라임을 해치지 못했습니다. 대신 나를 해쳤습니다. 나는 내 마음속에 에브라임을 위한 감옥을 지었는데 결국 그 감옥에 갇힌 건 나였습니다. 이게 계시예요. 내가 그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그 형제가 해를 입는 줄 알았는데 내가 그 형제를 용서하지 않았더니 내 영혼이 좀 먹고 있더라. 이게 계시예요. 이게 깨달아진 거예요. 세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러한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다는 사실이 확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이건 억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용서는 도덕적, 윤리적 가르침으로 일어날 수 없는 화학적 반응입니다. 용서는 지금 벌써 제 메시지가 불편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용서는 그만큼 힘들고 거북한 거예요. 내가 그 사람에게 복수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용서하지 않는 건데 용서를 하라고? 이것은 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어떤 인문학적인 탁월한 설명과 책과 교훈으로 용서라는 것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오직 지옥의 불쏘시개로 보이는 형제가 나와 함께 상속자요, 나와 함께 지체요, 나와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로 보이려면 아포칼립시스가 일어나야 용서의 문이 열립니다. 드디어 톰이나 자매는 에브라임 형제를 용서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 형제와 함께 사진을 찍고 그리고 기독교 잡지에 실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담을 쌓고 살듯이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를 미워하고 분노하고 증오하는 감옥에 갇혀서 이 아름다운 새해의 신년을 그 감옥에서 시작하는 것을 결코 원치 않으실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할 수 있을까요? 지금 내 생각으로는, 지금 내 감정으로는 절대로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지 마십시오. 용서가 안 되는데 어떻게 용서가 돼요? 용서하지 마세요. 다만 혹시 주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 톰이나 자매가 에브라임 형제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간간히 생각나면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바꾸기 위해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나를 바꾸기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기도를 하잖아요. 하늘에서 보자기 같은 게 내려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먹어라 그랬어요. 못 먹겠다 그랬죠. 부정한 것은 나는 먹지 않겠다. 유대인이니까. 알고 보니 바로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를 만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거죠. 계시가 임한 겁니다. 이방인을 내가 깨끗하다, 내가 선하다, 내가 정결하다 라고 한 것을 네가 왜 자꾸 속되다, 거룩하다, 부정하다, 더럽다, 너 왜 자꾸 그렇게 판단하느냐? 내가 볼 때는 김 집사 괜찮은데 너 왜 자꾸 김 집사 부정하다, 더럽다고 판단하느냐? 먹어라, 교제해라, 손 잡아라. 베드로는 못하겠다 그랬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설득 앞에 베드로는 가이사랴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요. 위법이에요. 유대인이 이방인 집에 들어가면 부정하게 됩니다. 유대인이 이방이라고 같이 밥을 먹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계시가 임하고 나니까 이방인 집에 들어가고 고넬료와 함께 밥을 먹고 아예 고넬료의 집에 며칠을 묵으면서 함께 잠도 자죠. 계시가 일어나지 않으면 이러한 조화, 이러한 연합, 이러한 유니티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됨을 지켜라. 그 어떤 아름다운 그림과 디자인으로 우리가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오직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아포칼립시스가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가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저분은 나와 함께 상속자로다. 저분은 나와 함께 지체로다.
저분은 나와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로다. 오늘 감옥에 있던 바울에게 이 계시가 열린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계시가 열리면 하나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에요. 얼마나 큰 상처를 받은 사람. 자기 형제들이 자기를 팔아버렸잖아요, 노예로. 그리고 오늘 아버지에게 요셉 죽었다고 거짓말하고. 그런 요셉이에요. 그런데 이 요셉이 형들을 만나요. 형들은 동생이 자기를 복수할 것 같으니까, 자기들을 죽일 것 같으니까 두려워해요. 그러자 요셉이 형들을 끌어안으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형님들,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자, 고백이에요. 또 제가 말씀을 준비를 못했네요. 창세기 50장 19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 안에 계시가 일어난 거예요. 형들이 나를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준비하셨던 거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 어려운 시대에 나와 내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애굽에 보내셨던 거구나. 이 기근의 때에, 이 환란의 때에 내 아버지 봉양하라고 나를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던 거구나. 이 사방이 굶어 죽어 나가는 이때에 우리 형제들, 우리 형님들, 그리고 조카들 나보고 책임지라고, 나에게 이런 지위와 이런 영향력을 주셨던 거구나. 계시가 일어난 겁니다. 계시가 일어나자 그렇게 원수같이 보였던 형들을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되는, 바로 이게 계시예요. 이 계시가 올해 저희 교회 안에 충만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도무지 하나가 될 수 없을 것 같은 관계라도, 목사님 나는 그분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용납할 수 없을 것 같은 관계라도, 온갖 담들이 쌓여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계시해 주신다면 영적인 경이로운 연합이 저희 공동체 안에도 일어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연합과 하나됨의 축복이 금년 한 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계시를 내려주시사 형제를 바라보는 내 눈, 자매를 바라보는 나의 해석이 달라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형제가 달라지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내가 달라지게 하시고 내 눈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내 해석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내 관점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그래서 바울처럼 나와 함께 상속자요, 나와 함께 지체요, 나와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라고 하는 놀라운 인식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